여러분 굉장히 반갑습니다. 제가 참 우리 김태곤 목사님께서 임마누엘 교회에 부임하셨다라는 소식을 듣고 참 임마누엘 교회 복 받았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복 받으셨죠? 복 받으셨습니다. 정말 우리 김태곤 목사님 제가 오랫동안 저보고 친구라고 소개해 주셨는데 사실 친구가 아니라 제 형님입니다. 형님. 그래서 저보다 나이도 한참 연배시고 제가 같이 신학교를 다녔지만 항상 참 우리 형님같이 모시는 우리 김태곤 목사님 참 섬기시는 교회에 이렇게 와서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참 이러한 귀한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 일상생활 가운데서 여러분들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이 생기셨을 텐데 이렇게 정말 공기도 좋고 산속에서 또 물도 있고 여러 가지로 정말 참 편안한 곳에 오셨는데 참 이번에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서로 나누면서 성도의 그 사랑의 교제도 나누고 앞으로 3일 동안 우리가 스트레스를 그냥 확 날려버리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제가 오늘 수련회 안내서를 쭉 보면서 참 얼마나 제가 첫 페이지를 보면서 인사 말씀을 보면서 말이에요. 굉장히 부담이 많이 덜어졌습니다. 이 중간에 보니까 좋은 수련회 설문을 했었는데 좋은 수련회는 5가지 요소가 있어야 된다. 일단 장소가 좋아야 되고 잘 먹어야 되고 함께할 사람이 있어야 하고 유익해야 하고 비싸지 않아야 한다. 강사에 대한 얘기는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뭐 대강 해도 가도 되겠구나. 그래서 제가 부담이 아주 팍 줄었습니다. 아주 감사합니다. 하여튼간에 우리 김태곤 목사님 항상 아주 열정적으로 말씀도 증거하시고 좀 그런데 제가 이번에 와서 이렇게 함께 말씀을 나눌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고 김태곤 목사님 제가 처음에 신학교에서 배웠을 때 김태곤 목사님이 항상 저희보다 한 5년을 앞서 가시거든요. 저보다 5년 연배시니까. 지난번에 오니까 벌써 저희 김태곤 목사님도 딸, 아들, 저희도 딸, 아들입니다. 그런데 벌써 다 결혼을 다 시키셨대요. 그런데 저희는 지금 이제 8월 달에 첫 아이가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한 5년 지나면 저희도 우리 애들도 다 결혼시키지 않겠나 이런 바람이 있습니다. 제가 위스콘신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위스콘신에서 이제 살고 있고요. 거기에 오래되었습니다. 우리 김태호 목사님도 그곳에서 이제 좀 신학교를 다니시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귀하게 사용하시는데 이 위스콘신은 잘 모르시죠? 어디 있는지. 시카고에서 한 90마일 정도 올라가면 미로키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위스콘신 주는 America's Dairyland라고 이렇게 보통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이 낙농업이 이제 많이 발달이 돼 있고요. 그래서 우유, 치즈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이제 나오고요. 그래서 이 위스콘신의 그린베이 패커스 그 풋볼 팀에 이제 이 사람들이 거기에 아주 열광을 하는데요. 거기 팬들이 전부 다 뭐라고 부르냐면 치즈헤드. 그래서 이렇게 치즈헤드를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쓰고 나오고 뭐 그럽니다. 자, 그런데 제가 위스콘신에 처음 갔더니 제 유스 그룹 그 아이 하나가 제가 이제 부목사로 부임을 했는데 영어권에 이 친구가 저한테 앞으로 따보더니 위스콘신 온 것을 환영한다고 Welcome to Wisconsin 그러면서 손을 이렇게 악수를 내미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저한테 내미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저는 영문을 몰라가지고 이게 뭐 하는 짓인가. 그래서 What's this? 그랬더니 저보고 한다는 말이 Milk the cow. 아직 이해 못하셨죠? 옆에 있는 분한테 한 분 이렇게 둘씩 짝을 지시고 인사 많이 하셨는데 이게 위스콘신 인사법입니다. 이렇게 딱 보시면은요, 마주 보시면은 한 사람만 하세요. 한 사람만 하시면은 뭐 같이 보이십니까? 이게 소 젖자는 거죠. 이 엄지 양쪽을 딱 잡고 이렇게 흔들면서 젖을 짜라고. 위스콘신 인사법입니다. 한번 해보실래요? 좀 징그럽죠? 네. 하여튼간에 제가 사는 곳은 참 시골입니다. 그런데 시골에서 오래 있다 보니까
시골이 좋아요. 그래서 이 시골스러운 그런 것이 더 좋아지고 이제는 큰 도시에 가면은 정신을 못 차리겠습니다. 하여튼간에 이렇게 저희들이 함께 모여서 앞으로 한 3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텐데, 우리의 이 말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서로 나누어지면서 더 깊은 하나님의 그 만지심을 경험하는 이러한 시간들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1장을 한번 가서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먼저 읽고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자, 오늘 우리 이 갈라디아서 1장에 사도 바울이 참 이 복음을 변화하기 위해서 이 갈라디아서를 썼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쭉 보면 1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이 갈라디아 지방을 다니면서 소아시아의 한 부분이죠. 거기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1차 전도 여행이 쭉 진행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갔습니다. 안디옥 교회 첫 그 이방의 선교 이방의 교회고 그 이방인 선교의 가장 그 참 어떻게 보면 전초 기지가 되었던 그 안디옥 교회로 다시 돌아가서 있는데 그 여러 가지 이제 그 문제점들이 이제 그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유대주의자들이 참 찾아다니면서 사도 바울이 이미 세운 교회를 찾아다니면서 여러 가지 조금 변질된 다른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것은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너희가 할례도 받아야 되고 유대인들과 같이 또 여러 가지 음식에 대한 이러한 것들도 이야기하면서 이러한 유대인들이 지키는 것들을 너희가 지켜야 너희가 예수도 믿을 수 있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생겨난 것입니다. 그것을 참 보면서 사도 바울이 참된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변호하기 위해서 그 참된 복음이 어떠한 것인 것을 다시 분명하게 이 사람들에게 상기시켜주기 위해서 갈라디아의 여러 지방에 그 자기가 세운 교회들에게 다시 이 편지를 써서 보낸 것이 바로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쓰면서 여기에 처음부터 굉장히 강한 어조로 참된 복음이 어떠한 것인지를 변화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갈라디아서들을 쭉 보면은 다른 것보다도 계속해서 정말 이 복음의 정말 핵심이 무엇인가, 복음의 가장 중요한 그 핵심이 무엇인가를 굉장히 복음의 그 내용을 굉장히 중요하게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핵심, 참 복음의 그 내용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 복음의 모든 복음의 초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우리에게 선언해주고 있습니다. 복음의 핵심이 달라지면, 복음의 그 본질이 달라지기 시작하면 이것을 이미 변질된 복음이라고 이제 사도 바울이 아주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다시 말하면 오직 예수, 이것이 바로 복음의 본질입니다. 그리고 복음의 내용입니다. 그것이 복음의 전부입니다. 할례도 아니고 어떤 의식도 아니고 어떠한 음식도 아니고 그리스도 외에는, 예수 외에는 다른 것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참 다른 이 복음이 변질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정말 참 피를 토하면서 쓴 글이 이 갈라디아의 여러 교회에 보낸 바로 이 편지입니다. 정말 우리가 이 복음을 요약한다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 그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과 성육신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신 것과 그래서 그것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그 모든 우리의 죄가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참 은혜 가운데서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가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고 그래서 우리가 참 이 악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는다라는 것이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가 참 요약한 것이라고 우리가 말씀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오직 은혜로, 오직 복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이것이 굉장히 갈라디아에서 굉장히 강조되고 있습니다. 참 사도 바울이 참 이렇게 주장하는 데는 우리에게 참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는 것처럼요. 바로 여기에 이 복음 이것 외에 더 붙여도 복음이 변질된 것이고 여기에서 더 빼도 복음에서 변질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십자가가 빠진 예수의 복음이 아니고요. 은혜가 빠진 복음이 아닙니다. 믿음이 빠진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이 변할 수가 없습니다. 왜? 복음의 그 내용, 복음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가 절대로 변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죠. 참 우리 히브리서에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처럼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어떤 분이에요? 동일하신 분입니다. 동일하신 분. 변함이 없으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의 포장은 계속 바뀔 수 있지만 복음의 내용은 절대로 변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은 변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의 환경은 변합니다. 그렇지만 복음의 내용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세월이 지나고 1000년이 지나고 2000년이 지나고 앞으로 또 1000년이 3000년이 되어도 복음의 내용은 절대로 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내용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에 초점을 맞추기 시작하면 이미 복음이 타협되는 것이고 복음이 변질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참 굉장히 강조하는 것이 1절부터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고, 그죠?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가 된 나 바울이 너희에게 편지를 쓴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참 사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은 없다. 다른 복음이라면 그것은 이미 복음이 아니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8절에 굉장히 엄중한 경고를 하고 있죠. 그러나 우리나 자기를 포함해서 사도 바울을 포함해서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라고 이게 2번씩이나 이렇게 아주 강조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신약 성경이 사도들의 증언이고 사도들이 우리에게 전달해 준 복음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벗어나서 자꾸만 다른 것을 추구하고 다른 것을 덧붙이고 여기에서 복음을 빼고 다른 것에 포커스를 맞추려고 하는 노력들이 계속 되어 왔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물을 일으키고 있는 사람들이 많죠. 여기에 요새 신사도 운동이라고 하는 이러한 운동도 시작해가지고 굉장히 은사 강조하면서 특별히 계시 자기들이 받는다고 이야기하면서 참 그 사도 시대와 같이 이제는 다시 한번 새로운 신사도들이 나타나서 이끌어가야 된다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참 생겨납니다.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신약 성경 외에 다른 또 하나의 다른 어떠한 계시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참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들입니다. 또 우리가 보면은 어떠한 사람들 참 교회에서 우리가 잘 아는 이단들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특별히 우리 좀 몰몬교 같은데 보면 몰몬교의 영어 공식 명칭을 보시면은요, Church of Jesus Christ
Latter-day Saints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고 그렇게 선전을 하지만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는 완전히 동떨어진 그러한 포장만 비슷하게 해놨지 내용은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그런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증인도 마찬가지고요. 예수 그리스도 완전히 부인하고 있잖아요. 또 문선명시 통일교도 마찬가지고요. 예수 그리스도 완전히 무시하고 있죠. 요새 보면은 또 신천지라는 사람들 나와가지고 교회에 침투해서 여러 가지 성역 공부를 통해 가지고 자기들 말로는 산 옮기기 해가지고 완전히 한 교회를 전체 통째로 그냥 신천지로 끌고 가는 이러한 무시무시한 이러한 그 전략들도 세워가지고 교회에 침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포커스를 맞춘 것이 아닙니다. 엉뚱한 한 인물을 부각시키든지 엉뚱한 현상에 집중을 시키든지 이래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서부터 멀어지게 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의 내용을 변질시켜버리는 이러한 노력들이 굉장히 많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조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참된 복음, 정말 참된 복음에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야 되고요. 참 그러한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들이 분명히 서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올바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오직 믿음, 오직 은혜, 하나님께서 주신 그러한 것 외에 다른 것을 자꾸만 붙이기 시작하니까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포커스가 자꾸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다른 데로 자꾸 옮겨지니까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섬기고 있는 교회 안에서도요, 이런 이단들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우리들한테 한번 적용을 시켜보면은요, 우리들 가운데서도 엉뚱한데 예수 그리스도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교회 생활 한다고 하면서, 우리가 예수를 따라간다고 하면서, 예수의 제자라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지 않냐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포커스를 맞추지 않고 엉뚱한 데다가 자꾸만 목숨을 걸고 엉뚱한 데다가 집중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비극입니다. 참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가 교회 안에 전통들이 있습니다. 좋은 전통들은 지켜야 되겠죠. 그런데 시작은, 전통이라는 걸 다 보면 시작은 참 좋습니다. 좋은 뜻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 좋기 때문에 계속 합니다. 그런데 하다 보니까 내용은 빠져버리고 형식만 남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리고 한참 지나다 보면 왜 하는지도 모르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벗어나면 뭐 이상한 것 하는 것처럼 문제가 심각해지고, 그것 때문에 교회 안에서 다툼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고 막 서로 전통을 지켜야 된다고 하는 사람과 그 아닌 사람들과 막 부딪힘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정말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걸기 시작하고, 정말 중요한 것에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정말 복음에는 집중하지 아니하는 이러한 오류를 범하고 있는 때가 너무나도 많은 것입니다. 제가요, 인터넷을 보다가 아주 재밌는 이야기를 하나 발견했습니다. 외국 사람이 이렇게 이거 게시판 같은 데다가 질문을 던진 거예요. 한국에 와서 이렇게 그 한국 사람들이 사는 것을 보다가 자기가 도무지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죠? 문화가 다르니까 문화가 다르니까 이제 그 이해 안 되는 부분들을 이렇게 자기가 질문을 던져본 거예요. 그런데 뭐냐면 한국 사람들이 술 마시는 문화가 많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저는 술 마셔본 경험이 대학교 때 좀 있습니다만, 소주병을 따가지고 소주를 마시는데 조금 딱 따라가지고 버린대요. 그런데 이 미국 사람이 와가지고 한국에 생활하면서 그건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소주병을 따면 이거를 조금 따라가지고 버리나? 여러분 그거 아세요? 소주를 안 한다고 끄덕끄덕 하시면 소주 들어보신 분들이고 저도 지금 여기 이번에 처음 그거 알았어요. 그런데 읽다가 보니까, 그래서 이건 또 뭔가 하고 읽다 보니까 거기 사람들이 막 댓글을 다는데, 그 이유는 하면서 막 쫙 뜨는데, 어떤 사람은 케미컬이, 거기에서 나쁜 케미컬이 올라와서 그것을 위에 뜨기 때문에 그것을 조금 버리는 것이다, 이런 사람도 있고, 사카린을 옛날에 했는데 사카린이 그렇게 흔들면 떠가지고 그것을 위에서 좀 버리고 먹어야 건강이 좋다, 이런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그 댓글이 많이 붙었어요. 그런데 외국 사람이 이제 물어본 질문에 답변을 쭉 하는데, 어떤 사람들이 다 틀렸다. 그리고서 그 유래를 이야기해 주는데 뭐냐면,
옛날에 처음에 소주가 나왔을 때 소주병을 마개를 콜크로 막았대요. 콜크로. 와인바를 같이. 그러니까 와인바를 열려면은 이 콜크 스크루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뚫어가지고 그래서 해서 잡아당겨서 빼야 되는데, 시골에, 한국 시골에 옛날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런 툴이. 그러니까 콜크로 막았는데 그거를 딸 수가 없으니까 칼로 막 파낸 거예요. 칼로 파내다 보니까 부스러기가 안으로, 병 안으로 떨어져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마실 수는 없으니까 그거를 조금 따라가지고 그 부스러기가 먼저 위에 뜨니까, 콜크니까 그거를 한 잔 딱 버리고 그 다음부터 마시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서 콜크가 너무 불편하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런 보통 병마개로 딱 막았는데, 사람들이 하도 이게 습관이 돼가지고 따고, 요새는 병마개가 바뀌었는데도 콜크가 아닌데도 무조건 따면은 무조건 따라가지고 한번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 사람한테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한국 사람도 모르고 하는 거예요. 왜 하는지 모르고 그냥 무조건 다 하니까 하는가 보다. 자, 그런 게 교회 안에도 많단 말이에요. 왜 하는지도 모르면서 하는 거. 그리고 이런 전통을 지키는데 왜 하는지도 모르면서 목숨을 건단 말이에요. 무조건 여태까지 우리 이렇게 해왔습니다. 바꾸려고 그러면 막 난리를 쳐요, 난리를. 제가 미로키 교회에 처음 갔으면 20몇 년 전에 처음 갔는데, 제가 가서 깜짝 놀랐어요. 아직도 이런 교회가 있구나. 왜냐면요, 그 교회 처음에 갔더니 강단이 이거보다 좀 더 높았어요. 그래가지고 강당에 올라가면은요, 맨 앞자리에 앉으신 분들은 저기 목사님 보려면은 고개가 완전 이렇게 뒤로 젖혀져야지 목사님을 봐요. 그렇게 높게 해놨어요. 그리고 강단에 올라갈 때는 다 신발 벗어요. 신발 벗고. 그래서 제가 도대체 왜 신발을 벗습니까? 그랬더니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신발 벗고 가야 된대요. 그리고 장로님들, 목사님은 물론이고 장로님들도 다 가운 입고, 이제 기도 인도하시는 장로님은 가운 입고 올라와서, 그 의자가 거기에 앉아 있는데 의자에 감히 어떻게 이렇게 앉아요? 먼저 무릎 꿇고 의자 밑에서 딱 있다가 기도할 시간 되면 나와서 기도하시고 내려가시고. 완전히 거기가 지성소예요, 지성소. 지성소에다가 뭐 이거는 그 가운 입고 하는 이분들은 다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완전히 구약 시대에 돌아가 제사 지내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저도 좀 독한 놈이 돼가지고요, 부목사로 있을 때 9년 동안 제가 참았습니다, 그거. 그런데 담임 목사가 댁 타고서 제일 처음에 한 게 강단 다 때려 부셨어요. 다 낮춰가지고. 그냥 높여, 좀 사람들 얼굴을 봐야 되니까 같은 레벨에서 조금 높게 해놓고, 그리고 가운 입지 말자. 우리가 제사장, 모두가 다 제사장들인데, 우리가 만인 기독교의 그 개신교가 주장하는 게 만인 제사장설인데, 어떻게 목사만, 장로님들만 위에 올라갈 때만 가운 입고 이건 거룩한 곳이라고 지성소고 애들 띄면 안 되고, 뭐 완전히 여기가 그냥 무슨 어떠한 큰 뭐 벼락치는 곳인 것처럼, 대제사장이 뭐 1년에 한 번 들어간 지성소 같이 뭐 그렇게 있는 거예요. 복음하고 완전히 동떨어진 엉뚱한 데다가 신경 쓰고, 엉뚱한 데다가, 뭐 우리 김태호 목사님도 아시지만 오늘 얘기 들으니까 그 같은 교회에서 재직회를 하셨는데 카페트 색깔 고르느라고 4시간을 싸웠대요, 서로. 제가 가기 전이죠. 왜 싸웠느냐? 카페트 색깔이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는 빨간색이어야 된다, 어떤 사람들은 그냥 보통 다른 색깔 하면 어떠냐, 왜 전부 다 사방에 시뻘게 해야 되느냐. 근데 결국은 보혈의 색깔로 빨간색을 깔았더라고요, 가보니까. 무조건 교회 카페트는 무조건 빨간색이어야 돼. 네? 이런 거. 여러분, 목사가 왜 가운을 입기 시작했는지 아십니까? 가운을 왜 입어야 돼요? 왜 입기 시작했는지 아세요? 아시는 분? 모르시잖아요. 근데 가운 안 입으면은, 목사가 가운만 입고 올라가? 뭐 이런 생각하시는 분이 있죠. 왜? 우리가 하도 거기에 익숙해 있어가지고. 그런 것을 깨기 위해서 제가 일부러 벗었어요. 설명하고. 이것은 복음적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냥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사람들이 사람의 하나의 전통으로 남아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전통을 앞세우는 겁니다, 이건. 그래서 제가 이런 거는 과감하게 벗어 던져야 됩니다. 그 계획을 좀 했어요. 근데 목사가 처음에 가운 입기 시작한 것은 사실은 좋은 뜻에 시작한 거예요. 왜 시작했습니까? 사람을 감추기 위해서 내 사람의 모습 드러내지 않으려고 까만색으로 완전히 덮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람은 감추고 하나님의 말씀만, 하나님의 은혜만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감추기 위해서 가운을 입었는데, 요새는요 목사들이 왜 가운을 입는지 아십니까? 권위를 나타내기 위해서. 그래가지고 그냥 목사 가운 절대로 안 입어요. 큰 교회 가면 목사들이 전부 다 목사 가운의 옆에다가 줄 3개 딱 친 거, 이게 뭔지 아세요? 줄 3개 친 거. 박사 가운이에요. 이건 박사 학위 받았다고. 이거 가지고 의시되려고 가운에다가 줄 친 거 이거 입고 그거 하기 위해서 가서 막 돈 주고 막 학위 사오고 이런 짓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뭐 그게 무슨 자기가 큰 벼슬 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완전히 감추기 위해서 시작된 것이 도리어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수단으로 완전히 바뀌어진 거예요, 뜻이. 그러니까 그런 것은 당연히 우리가 따라가야 됩니까? 따라가지 않아야 됩니까? 따라가지 않아야죠. 근데 무조건 여태까지 우리 교회가 해왔으니까 이것이 우리 40년, 50년 전통인데 뭐 이런 거 주장하느라고 왜 시작했는지도 모르면서, 이유도 모르면서, 그런데 목숨 거는 게 얼마나 많냔 말이에요. 저희가 우리 아까 김태호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세계에서 가장 좋은 신학교를 나왔습니다. 제가 왜 신학교 가장 좋은 신학교라고 우리가 막 얘기하냐면, 신학교 모토가 있어요. 근데 그 신학교가 이 복음주의 신학교인데 굉장히 많이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주장을 하냐면 major and major, minor and minor, 이런 그 프레이즈가 있어요. 그 캐치 프레이즈가 무슨 뜻이냐면 major emphasis and major doctrines,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우리가 정말 목숨 걸어야 되는 목숨을 걸자, 그 얘기예요. 근데 minor emphasis and minor doctrines, 그래서 major and major, minor and minor.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목숨을 걸고 사소한 것은 그냥 지나가자. 그게 그 신학교 그 트리니티의 그 모토예요. 근데 저는요 그 성경을 읽으면서 그게 얼마나 마음에 드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우리는 사람들은 거꾸로 해, 거꾸로. 교회는 거꾸로 가고 있어요. major emphasis 한 정말 시시한 거, 거기다 목숨 걸고요. 예? 정말 중요한 것은 그건 완전히 싹 잊어버리고 있고 생각도 못하고. 그게 아니죠.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신앙생활도 뭐가 정말 중요한 것인지, 그 중요한 것은 잊어버리고 정말 시시한 것, 별것도 아닌 것,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 그런 데다가 목숨 걸고 신앙생활, 그게 다 신앙생활이 전부인 줄 알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너무 많단 말이에요. 우리가 오늘 참된 복음, 이것을 먼저 붙들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포커스가, 우리 교회 생활의 포커스가 우리의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거기에 집중되어야 됩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하고 먼저 그 참된 복음에 집중해야 우리가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참 오래전에 한국에서 유행하던 우스갯소리가 있죠. 그 중에 조폭과 목사가 같은 점, 공통점,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조폭하고 목사하고. 오래된 얘기니까 아마 다 한 번씩 들어보셨을 거예요. 첫 번째가 뭐냐면요, 목사나 조폭이나 위에 보스가 있다. 오야붕이 있다. 오야붕. 두 번째는 뭐냐면 다들 자기 구역이 있대. 그래서 자기 구역 절대로 침범 안 하면 다른 구역. 그 침범하면 싸움 납니다. 목사도 자기 구역이 있고 조폭들도 자기 구역이 있고. 세 번째는 검은 양복을 즐겨 입는다. 그래서 이 검은 양복 딱 입고서 머리 쫙 닦은 사람은 깍두기고, 깍두기 머리 한 사람들은 이제 그 조폭들이고, 아닌 거는 이제 뭐 목사들도 이제 항상 저도 검은 양복이 제일 많아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냐면요, 어디를 가든지 돈을 내는 법이 없다.
여러분, 목사님한테 한번 얻어먹는 거죠. 큰 일입니다. 그죠? 예. 같이 가면은 거의 목사님이 돈 내려고 해도 목사님 내시면 안 된다고. 저도 그래요, 대강. 그런데 예, 가끔 한 번씩 사주잖아요. 제가 큰 맘 먹고.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 목사한테 처음 얻어먹었대, 자기가. 예, 그런 사람들 많더라고요. 자, 그런데 우리가 보면은요, 저는 그 중에 그 조폭과 목사의 공통점 가운데 제일 좋아하는 게 위에 오야붕이 있다, 이거예요. 사실 누가 주인입니까? 예수님입니다. 교회 주인은요, 목사가 아니고요, 교회의 포커스를 받으셔야 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장로님도 아니고요. 어떤 교회 가보면 그런, 목사는 왔다 갈 사람이고 우리 장로들이 이 교회 주인들이야. 그런 사람, 그런 교회도 있어요. 장로도 주인이 아닙니다. 주인은 오직 한 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목사도 예수님께 포커스를 맞춰야 되고, 장로님들도 예수님께 포커스를 맞춰야 되고, 안수 집사님들도 예수님께 포커스를 맞춰야 되고, 권사님들도 예수님께 포커스를 맞춰야 되고, 모든 평신도들도 다 예수님께 포커스를 맞춰야 돼요. 그것이 참된 교회입니다. 그것이 참된 성도의 생활입니다. 우리가 엉뚱한 사람에게 포커스를 맞추기 시작할 때 이단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김태원 목사님, 정말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지만 여러분들이 김태원 목사님에게 포커스하는 순간 교회 망합니다. 김태원 목사님은 여러분의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들을 영적으로 지도하고 인도할 책임이 있고, 여러분의 시선이 예수님께 집중하게 될 책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해야만 우리 김태원 목사님 목회가 성공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로마 14장 7절 8절 말씀 보면,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다 주의 것이에요. 모든 교회가, 모든 사람 한 사람이 다 주의 것이에요.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엉뚱한 데다가 우리의 삶의 목표가 달라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왜 아침에 눈을 뜨십니까? 여러분, 왜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을 드십니까? 왜 아침에 열심히 일터로 나가십니까? 무엇을 하기 위해서입니까? 누구를 위해서입니까? 가족을 위해서입니까?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눈을 떠도 주를 위해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구나. 우리가 음식을 먹어도 주의 일을 하기 위해서. 그죠? 우리가 고린도전서에도 먹고 마시고 이런 것까지 다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돼요?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합니까? 나를 위해서입니까? 주님을 위해서입니까? 여러분이 왜 이 수양에 오셨습니까? 누구를 위해서입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에 이 원리만 잘 지켜도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것도 좀 오래된 얘기인데요. 저는 어떻게 된 게 아는 조크가 다 옛날 거라 참 시시합니다. 근데 이런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들 이제 꿈에 천국 간 얘기들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목사님이 천국 가고, 장로님 천국 가고, 장로님이 갔더니 짜장면 시켜주고 이런 얘기. 그런데 그런 시리즈 중에 하나에 이런 게 있습니다. 한 집사님하고 한 목사님하고 같은 날 천국에 가셨대요. 그런데 어떻게 천국 문에 이제 차례대로 들어가면서 목사님 이제 왔다고 이제 주님 앞에 인사를 하러 가는 거예요. 근데 집사님이 먼저 들어가셨어요. 집사님이 들어가시니까 왔냐고, 예수님께서 보좌에 앉으셔가지고 왔냐고, 잘 왔다고, 정말 수고했다고 칭찬 몇 마디 하시는 이제 옆에 이제 섰어요.
근데 그 다음에 목사님이 들어오시니까 막 그냥 예수님이 너무 좋아가지고 펄쩍펄쩍 뛰어가 일어나시더니 막 달려가지고 얼싸안고 잘 왔다, 정말 잘 왔다 막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처음에 먼저 온 집사님이 얼마나 열받겠어요. 아유, 예수님 정말 여기 천국에도 차별대화하시네. 이렇게 차별하실 수가 있습니까? 저는 집사라고 오니까 그냥 잘 왔다 그러더니 목사님이 오시니까 그냥 예수님이 막 너무 좋아가지고 막 일어나서 막 맨발로 달려가면서 막 얼싸안고 좋아하신다고. 그러니까 옆에 있던 천사가 이러더래요. 아유, 그게 아니고요, 집사님. 목사님이 천국 오신 게 너무 오랜만이라 예수님이 반가워서 목사가 하도 희귀해가지고 천국 오는 목사가. 근데 그 옛날 버전이고요. 요새는 또 변했어요. 그게 조금 변했대요. 그 다음 버전 어떻게 변했냐? 집사님이 들어가니까 이번에는 예수님이 보좌 일어나가지고 어서 오라고 반갑다고 그래가지고 맞아줘서 섰어요. 근데 목사님이 또 딱 들어오시니까 이번에는 예수님이 일어나시지도 않고 보좌에 딱 앉아가지고 꽉 움켜쥐고 굉장히 시선도 안 맞추고 자꾸만 옆을 피하면서 시선도 피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좀 움찔움찔하시면서 좀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자꾸만 보면서 굉장히 언짢은 얼굴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목사님이 참 마음이 상했어. 아니, 제가 천국 온 것이 그렇게 제가 보기 싫으십니까, 예수님? 제가 왔는데 어떻게 저를 반겨주지도 않으시고 이러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한마디 하시는데, 너 또 내 자리 뺏으려고 왔지? 교회에서도 예수님이 목사에게 밀려나가지고 주인 자리 뺏기고 있는 천국까지 와서 내 자리 뺏으려고 왔지? 그런데 그게 목사에게만 해당되는 얘기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중심에 예수님 아닌 다른 것에 우리가 포커스를 빼앗기고 있다고 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의 중심에 여기 있는 말씀처럼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그러셨어요.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왜 신앙생활을 하십니까? 누구를 위해서 하십니까? 목사님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입니까? 다른 사람들의 눈에 들기 위해서입니까? 아닙니다.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에게 포커스를 맞추고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그 자리만 지키는 그 원리만 우리가 지켜도요, 우리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포커스가 엉뚱한데 빼앗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이 이번 수련회에 올라와서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복음, 이 가장 신앙의 기초적인 것들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하고, 다 아시는 내용들이죠. 그렇지만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서 있는 자리, 우리가 지금 집중하고 있는 것, 우리가 보고 있는 것 한번 점검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서 새롭게 결단하는, 그래서 정말 우리들이 신나는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의 믿음의 포커스가 주님께로 가는, 다시 맞춰지는 이러한 수련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조용하게 한번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는 첫 시간인데, 이러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지금 내가 10년, 20년, 30년 넘게 신앙생활 하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